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선택하시고 특별히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선교를 올여름에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가대원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사명을 쫓아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교 파송 예배로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선교가 무엇이며 또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의 단기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선교가 뭔지 또 전도가 뭔지 한번 개념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나 전도나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도나 선교나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전도를 분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어원적인 것들을 좀 들어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듣고 나면 선교가 이거고 전도가 이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만은, 미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이렇게 파생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정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조언, 그리고 앙겔리아라고 하는 말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를 이제 전도는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유앙겔리제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오는 말인데,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행위. 듣고 보니까 선교나 전도나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선교나 전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와 전도를 분별해서 이렇게 서로 분류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걸 알아보고 싶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로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좀 전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든 또는 그 팀들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활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업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거나 의료 봉사를 하거나 또는 교육, 그리고 기타, 심지어는 사업장까지 열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선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들은 그 자체로서는 봉사에 국한되는 것 같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걸 이제 우리가 선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아니지만 이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오픈시키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좋은 어떤 방편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시키는 또 차이점을 나눈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어떤 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전도라고 부르고요. 선교는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도요,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같은 동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전도인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선교사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대상이 전혀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를 지니고 있고 다른 민족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교사라고 부르고 여기에 하는 모든 복음 활동을 일컬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이렇게 용어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른 문화 혹은 다른 언어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선교를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라는 이름으로 메타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전도를 하는데 왜 선교라고 부르지? 문화권이 다른 언어권이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선교 대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에 특별히 이번에 가셔서 말씀을 저녁에 증거해 주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제1호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1호 선교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나라로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개입하셔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다루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선교사였다. 물론 메시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로 오셔서 그 선교 사역을 끝내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분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분부를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선교를 해왔고 올해도 선교를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래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타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왜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그런 오지에 가지? 고작 3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하고 오고서는 무슨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가까운 지역으로 선교를 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사실 알고 가야지, 뭐 남들이 가니까 분위기에 의해서 한번 가볼래? 가자. 이렇게 가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 가까운 지역에 선교하는 이유, 첫째 이유요, 마지막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하지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면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또는 신분의 문제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가기 전에 먼저 시작점이 어디에야 돼요? 여기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지역의 가까운 곳에 복음 전도를 감당 못하면서 저기 나 아프리카 오지에 갔다 왔어요. 가서 뭐 했는데요? 그러면 선교사님 돕고 왔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면 이건 가치 면에서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해외 선교 나가는 비용의 10분의 1이면요, 어쩌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학생들을 처음에는 한 20여 명 이렇게밖에 안 간다고 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통계하면 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가요. 청년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까지. 그리고 어른들까지 합하면 올해도 못돼도 60명 정도가 갑니다. 만불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60명이 해외 선교를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20분의 1, 30분의 1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나면, 그들이 제자로 거듭나게 되면 선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다른 민족에게 또 더 먼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훈련받고 전도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언어가 마음대로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려면요, 글쎄요, 지금부터 일도 안 하고 매일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언어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해도 한 5년에서 10년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요, 장기 선교사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단기 선교로 시작해서 장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타 문화의 전도를 통해서
이 선교를 경험하고 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비전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요, 뭐 지속성이 없는 그런 이벤트성 선교가 아니에요.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자기의 기분풀이하고 오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 구조가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이것을 올해 이제 15번째 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해왔던 메다와 이 단기 선교야말로 효과적인 단기 선교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교회씩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는 뭐 6교회, 7교회들이 갑니다. 자, 그럼 가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래되신 분들, 맨날 다니시는 분은 맞아 우리가 그거 하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전 교우가 동참하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열정만 앞세우고 머리만 입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 내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5번이나 메타와 지역의 타 문화권, 특히 그 히스패닉, 멕시코, 온두라스, 과타말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는 전도하지 않고 먼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막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우리는 벌써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일 같지만 그곳에서부터 적게 시작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도 해외 선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메타와 지역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메타와 지역은요, 0.2%가 백인들이에요. 다 거의가 히스패닉들입니다. 그 메타와 지역을 직접 간 사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참 훌륭하지만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교우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라지 세일을 하고 과일과 된장을 팔고 골프 대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흘리는 이 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땀이 피값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고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그런 일들에 매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언제 선교를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준비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저 교회는 맨날 선교 간다고 경험이 많아서 가는 것보다 물론 경험이 많아서 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군대로 따지면 작전사령부가 있어요. 종이나 왔다 갔다 하고 결제 서류나 올리고 전화나 하고 지시나 하는 그런 작전사령부가 있는가 하면 야전 사령부가 있어요. 이 야전 사령부는 전쟁을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전투에 가서 싸우는 전투대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총은 이렇게 쏴라 저렇게 쏴라 그러면 우습죠.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선교를 따라다녔던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앞에서
전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쟤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리더가 누구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애들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서 선교하던 애들인데 걔들이 몰라서 저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지들 알아서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더니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론도 열등도 중요하지만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는 교회. 직접 가지 못해도 내가 흘린 땀으로, 눈물로, 수고로 보내는 선교. 이게 우리 교회의 사실은 선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선교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선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교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많은 교회에서 선교를 기획하는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봉사활동을 많이 염두에 둡니다. 물론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봉사가 성도들에게 섬김을 깨닫게 하고 선교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봉사만 하고 오면요, 이 선교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봉사단체로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봉사활동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땀만 흘리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느 장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해외 선교를 한 3년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가보니까 정말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 사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도요, 단기선교회 가면 집도 고쳐주기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했고요, 의료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사역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선교의 주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 사역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개개인 집에 방문해서 직접 방문해서 낮 시간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집회로 이제 올해는 메코데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전에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거의 뭐 적게 잡아도 어른들만 한 200명이 와요. 그들이 오면 그 알프레드 목사님, 벤지구의 목사님이 꼭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가 우선이지 봉사활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삼는 그 교회가 한 5년 정도에 전에 큰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성과 위주의 선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올해도 이제 전도를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작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목요 예배 때에 4차에 걸쳐서 전도 훈련을 해왔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워크숍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연습도 하고요. 정말로 올해 많은 영혼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합해서 선교한다는 거죠.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메다와 단기 선교를 우리 영락교회의 전념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5년 전부터서 한 교회씩 조인을 시켰습니다. 이제 올해 한 교회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부임하는 그 기간과 물려 있어서 올해는 같이 못 가게 됐지만, 지금 트리니티 그리고 시애틀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학생들이 한 10여 명씩 성도들이 그리고 또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이렇게 동참하는 주원학교회나 커클랜드 중앙장로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들이 내 교회다가 아니라 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교회가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는 동부에서 헌금을 보내고, 이 지역에 있는 또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혹시 그 물질 때문에 선교하는데 방해받지 받지 않도록 넘치도록 태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하루 전에, 원래는 목요일부터인데 하루 전날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올해는 팜플렛을 가지고 미리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고, 목요일 날 오후에도 전도를 나가지만 이제 좀 홍보성 전도까지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수요일 날 가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세 교회를 섬기고 되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안내문을 돌리고, 그리고 또 데코레이션까지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기상과 함께 세면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정말 후회 없이 전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아침 밥 먹고 나면 10시부터 12시, 또 점심 먹고 나서 2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 오전에는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오후에는요, 거기가 그때 1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아이들이요, 정말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조카가 좀 큰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어른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친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 마친 후에,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 마친 후에 청년들과 함께 계속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 한 구절이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심을 다해서 전했더니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에 들리더라. 참 진짜 귀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전도팀이 전도할 때 물론 상대방이 듣겠죠. 그러나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전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말씀 집회와 중보기도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이게 피곤하고 힘들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게 있어요. 그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양식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서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비어있는 물탱크는 물을 공급해 낼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보다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덥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오는 게 뭐겠어요? 분노와 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들을 공급받으니까 그 다음날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전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 집회하는 걸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집회하는 걸 보면 한국 7, 80년대의 부흥의 그런 느낌이에요. 때로는 어른들이 가서 막 기도해 주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오셨어요. 아유, 잘 못 알아듣겠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뭐 가끔씩 우리 이 EM 아이들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을 한번 겪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보기도 할 때 가셔서 깨어나서 기도해 주고 오세요. 영적 파워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왜 선교를 가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선교하는데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교지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노하우가 생길만 해요. 우리 교회의 선교 노하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교의 노하우는 뭡니까? 근데 노하우는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노하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적인 노하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일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중형 교회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CTS라고 하는 큰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라디오인 줄 알았더니 TV더라고요. 제 모습은 안 나갔습니다만 그때 PD가 그리고 작가들이 저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영락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요. 적어도 이런 일을 하면 아무리 적어도 150명, 200명, 300명, 400명 정도가 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배 목사 한 명이 저 먼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비슷한 사역을 했다고, 올해도 한 번쯤 와서 보고 싶다고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늘 그래요. 목사님 정말 영락교회 대단해요. 왜요?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 28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인데도 일꾼이 모자라고 재정이 부족해서 때로는 선교를 가야 되는데, 특히 자기들도 우리처럼 국내 선교를 갔답니다. 그 미국 원주민들, 인디언들. 해마다 이 선교를 가게 되면 그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15년대 선교한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꼭 가볼 겁니다. 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앞으로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을 하겠대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라고 평가 안 하십니다.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형교회의 평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서머나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큰 일을 함으로 실상은 주님 앞에 부요한 교회로, 부요한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원들과 여기 남아서 기도하는, 그리고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주위의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예 믿는 아이들 좀 오라고 하셔서 이따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